주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하는 세대 일어나 주 위에 살며 주 위에 죽으니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죽기 위해 주를 따르며 내 가진 건 모두 주를 위해 드리리. 주님의 일 행하시옵소서.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주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주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하는 세대 일어나 주 위에 살며 주 위에 죽으니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죽기 위해 주를 따르며 내 가진 건 모두 주를 위해 드리리. 주님의 일 행하시옵소서.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죽기 위해 주를 따르며 내 가진 건 모두 주를 위해 드리리. 주님의 일 행하시옵소서. 다시 한번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고백합시다.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 건방의 박수 올려드리십니다. 나의 백성이 다 경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노니 사랑이 땅 새롭게 하소서. 무릎 꿇고 다 겸비하여 주께 기도하리. 주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리. 주님의 자비로 주님의 자비로 죄를 사하며 주님의 자비로 나소서 임하소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나깝지 않음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뼈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뼈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난 것이라.
기뻐합시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 위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그 사랑이 내려와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뺏어나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만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단서기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단서기를 내가 걷습니다.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단서기를 내가 걷습니다. 우리 시간에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시기에 우리 앞에 놓인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로 인해 믿음으로 반석이를 거둘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결핍을 꿈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주님, 이 깊은 바다 앞에 믿음으로 전진하며 나아가시는 영예물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시기에 지금 이 자리에 우리 함께 하시기에 우리 앞에 놓인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로 인해서 믿음으로 이 반석이를 걸어갈 수 있는
아버지 나라 주님 오시는 그날 완성되리 우린 고대하는 주님 오시는 그날을 마라나타 비록 부족함과 슬픔 많아도 주를 알아갈 때 참 만족이네 우린 기대하는 주님 오시는 그날을 마라나타 주 다시 오시는 그날을 우리 보게 되리 모든 나라와 모든 열방이 주께 경배하는 그날은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날 모든 아픔 모든 눈물 모두 씻겨지리 부활의 영광 이 땅에 이루어질 때 새 노래로 찬양하리라 주를 향한 주를 위한 승리의 노래를 선포하리 내가 소망하는 아버지의 나라 내가 소망하는 아버지의 나라 주님 오시는 그날 완성되리 우린 고대하는 주님 오시는 그날을 우리 주님 다시 오신 주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 보게 되리 모든 나라와 모든 열방이 주께 경배하는 그날에 주님의
오실 그날을 기다리는 우리 모든 예배자 여러분 함께 선포합니다. 주님의 뜻이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는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날 모두 씻겨지는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하 9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가로되 사울의 집에 오히려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을 인하여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종 하나가 있으니 그 이름은 시바라. 저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저에게 묻되 내가 시바냐? 가로되 종이 그로소이다. 왕이 가로되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시바가 왕께 고하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절뚝발이니이다. 왕이 저에게 묻되 그가 어디 있느냐? 시바가 왕에게 고하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저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서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가로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대답하되 주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다윗이 가로되 무서워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비 요나단을 인하여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조부 사울의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먹을지니라. 저가 절하여 가로되 이 종이 무엇이간데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왕이 사울의 사환 시바를 불러서 이르되 사울과 그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저를 위하여 밭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을 공개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이요 종이 20이라. 시바가 왕께 고하되 내 주 왕께서 온갖 일을 종에게 명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무비보셋에게 젊은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무릇 시바의 집에 거하는 자들은 무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거하니라. 그는 두 발이 다 절뚝이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스토리상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던 내용일 거예요. 굉장히 간단한 내용이죠. 이 왕이 된 다윗이 요나단과의 약속을 기억하고 그의 후손을 돌아보고 그의 아들 무비보셋을 챙겨주는 그에게 은혜를 끼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기억하는 다윗에서 우리가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은혜를 받고 또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었는데 오늘 본문 쭉 보면서 그러한 부분 플러스 또 다른 점들을 우리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그러니까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다윗은 너무 놀라운 거예요. 자기가 광야 생활할 때는 자기는 점점 위축되고 이제 곧 뭐라고 이야기했었나요? 요나단에게 죽음과 나는 한 걸음 사이라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야, 나 죽을 것 같아. 그렇게 자신의 생명이 위태위태함에 다윗은 늘 위축되어 갔습니다. 반면 사울의 가문은 점점점 강성해져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나니까 자신이 복수를 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사울의 집에 어떠한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놀라는 거예요. 그의 가문에 남아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시켜서 찾아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시바라는 종이 있었습니다.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네가 시바냐 하니까 제가 시바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딱 한 명에 살아남았는데 그게 요나단의 아들이었어요. 마침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는지 아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멜의 아들, 지역으로는 길르앗 야베스였어요. 그러니까 요단 동편에 있는 이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그런데 이 로드발은요 무슨 뜻이 있냐면 풀이 나지 않는, 풀 한 폭이 없는, 그러니까 지금 무비보셋은 어떤 심정이에요? 가능하면 예루살렘에서 먼 곳으로,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지 않는, 풀도 나지 않는 황무지 같은 곳, 그곳에서 숨어서 지내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 쭉 살펴보면요, 무비보셋에게 지금 아들이 있다라고 나옵니다. 이 자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하 4장 4절 말씀 보면
5살 때 이 유모가 이 무비보셋을 데리고 도망치다가 말에서 떨어뜨려서 장애가 생깁니다. 5살 때 장애가 생겼는데 지금 자녀까지 있을 정도가 됐으니 시간이 약 20여 년이 흐른 것이죠. 그러니까 이 다윗이 7년 반 동안 헤브론에 있다가 이제 통일 이스라엘을 다스린 그 시간이 대략 합쳐서 20여 년 정도 지나서 다윗의 왕권이 가장 공고히 섰을 때 공고히 서서 아주 견고하게 그 왕권을 쌓아갈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비보셋은 그의 명성이 자자해지면 자자해질수록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은 누구나 아는 것이었어요.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것, 물론 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과 정말 생명을 건 우정을 나눈 사이였지만 그의 아버지가 선 왕이 이 다윗을 원수처럼 여겨서 그의 생명을 늘 구했다라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었습니다. 이 팩트로부터 태어날 때부터 부인할 수 없는 나의 할아버지가 지금 현재 왕 다윗의 원수였었다라는 것을 이는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웠으면 요단 동편까지 가서 그곳에서도 사람들이 왕래하지 않는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그 황무지 같은 곳에 숨어 있었을까요? 그런데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왕이 당신을 찾고 있다고 합니다. 그에게 들리는 마음이 어땠을까요? 지금까지 잘 은거하고 있었는데, 잘 숨어 있었는데 이제 때가 된 것인가? 마지막 남은 이제 이 사울의 핏줄 나마저 이제 끝나는 것인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아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다윗이 내 이놈! 이렇게 부르지 않았어요. 무비보셋이여, 수치를 없애는 자여, 수치를 없이 하는 자여 라는 뜻이에요.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나는 아무 의지 없습니다. 내 마음에 다른 흑심이 없습니다. 반역하고자 하는 마음, 당신에게 원한을 가진 마음, 서운해하는 마음,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라고 하는데 다윗이 어떻게 그에게 따뜻하게 이야기합니까? 먼저 따뜻하게 이름을 불러주었죠. 무비보셋이요. 그러면서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 말은 뭐예요? 지금 무비보셋이 다윗 앞에 왔는데 너무너무 무서워하는 거예요. 20여 년간을 5살 때부터 유모가 이야기했을 거예요. 우리 만화 같은 거 보면 나오죠? 절대로 눈에 띄어서는 안 돼. 사람들 눈에 띄어서는 안 돼. 너가 사울의 핏줄이라는 것을 알려서는 안 돼. 네가 요나단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려서는 안 돼. 어느 날 소문이 퍼진 거예요. 야, 요나단의 아들이래. 사울의 손자래. 또 도망칩니다. 이곳에서도 절대 너를 알려서는 안 돼. 나중에 역대상 공부할 때 보면 나오겠지만 이름을 한번 바꾼 것이에요. 이름까지 바꿔가면서 이렇게 숨어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 이 무비보셋이 어느 날 이제는 다 모두가 잊었다고 생각할 때쯤에 이제 왕도 아쉬울 게 없어요. 주변 나라도 다 평정하고 그에게 감히 위협이 될 만한 요소는 아무것도 없는 그때 갑자기 왕이 나를 찾아 이제 마지막 남은 그 씨앗을 이제 제거하려는 것인가? 얼마나 두려워했던지 오자마자 엎드려 절을 하면서 왕이시여,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만약에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내 아버지의 친구 다윗이시여, 왕이시여 이렇게 했을 텐데 나는 종입니다 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잃어버린 모든 것을 돌려주겠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 평안하게 해주었습니다.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었습니다. 두 번째로 잃어버린 모든 것을 다시 되찾아 주었습니다. 세 번째로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항상 내 앞에서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누가 주로 이 왕의 상에서 먹나요? 그의 자녀들과 그의 신복들, 정말 충신들, 아니면 정말 귀한 외교사절단, 그 정도가 왕의 상에서 이 음식을 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은 한 번 초대 손님으로 먹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 앞에서, 왕 앞에서 음식을 떼는 거예요. 뭐예요? 그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것이죠.
저 사람은 이 나라에 정말 원수된 대적된 자의 그러한 손자래, 아들이래. 씌어진 여러 가지 프레임들, 색안경들을 다 걷어주고 그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것이죠. 마치 왕의 아들처럼 대해줍니다. 다윗은 그 무비보셋을 찾아서 그를 평안케 하고 잃어버린 것을 다 찾아주며 마지막으로 그의 잃어버린, 바닥으로 처박혀버린 그 자존감을 다시 세워줍니다. 그가 마음에 스스로를 생각하기를 어떻게 생각했었냐면, 그가 엎드려 절하여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 같은 자에게, 죽은 개 같은 자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푸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말을 들을 때 다윗 왕은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나님께 자기가 기도할 때 내가 무엇이 간데 나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푸십니까? 라고 했던 자신의 모습이 광야 생활을 막 마치고 이제 다시 음지에서 양지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 감격했던, 원수로 하여금 다 대적을 잠잠케 하고 나라를 통일시켰을 때 하나님께 했던 기도, 하나님께 축복의 약속을 받았을 때 했던 기도, 그 기도했던 자신의 모습이 무비보셋을 보면서 겹쳐 보이진 않았을까요? 나는 완전히 죽어버린 개 같은 자인데, 나는 가능성이 없는 자인데 어찌하여 나에게 받을 수 없는 이 은혜를 베푸시나이까?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었어요. 밭을 주었어도, 이것은 다윗의 배려였습니다. 밭을 주어도 이는 장애가 있는 자였어요. 다리를 저는 자였어요. 밭이 있어도 경작할 수가 없습니다.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이 시바는 내심 자신에게 어떤 콩고물이 떨어질 것을 기대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시바를 찾았을 때, 시바는 누구나 다 아는 사울의 직속 부하였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를 소개할 때 나는 당신의 종이니이다. 어떻게 보면 참 의리도 없는, 나는 여전히 사울을 왕으로 섬기고 있어, 죽일 테면 죽이시오, 뭐 이런 분위기도 아니고, 만나자마자 첫 대면에 당신의 종이니이다, 뭔가 바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의 기대를 완전히 깨는 다윗 왕이 이야기를 합니다. 네 주인이 가졌던, 사울이 가졌던 모든 것을 지금 너의 주인 바로 무비보셋에게 주노니 너는 그의 땅을 경작하라는 거예요. 너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이 다 그의 밭을 관리하라는 거예요.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굉장한 세력이죠. 아들이 15명이에요. 보통 왕이 자녀를 거느릴 때도 15명까지 거느리기 쉽지 않은데, 이 시바는 어떻게 자기 앞가림을 잘했는지 15명의 아들을 거느리고 종은 20명을 거느렸습니다. 그런데 그 밭을 다 관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시바는 그 모든 재산을 관리할 뿐, 이 무비보셋은 그곳에서 나는 것으로 먹는 것이 아니라, 먹는 것은 어디서 먹어요? 왕의 식탁에서 함께 음식을 나눈다는 겁니다. 시바가 왕께 하르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여러분 별표 쳐주세요,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그러니까 이 다윗이 옛정을 생각해서 한번 선대준 게 아니었어요. 옛다, 너 땅 좀 줄 테니까 알아서 좀 살아라, 그래 너 고생했다, 이게 아니라 그의 앞으로를 늘 대우했다라는 거예요. 잠깐 한번 그를 초대해서 왕이 참 이 선정을 펼치는 것처럼 자신의 어떤 이미지 메이킹이 아니라 그의 진실함으로, 마치 이시대 목사님께서 가끔씩 이런 이야기 하시죠. 누군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는 그 사람이 옆에서 듣고 있는 것처럼, 지금 오늘 보니까 마치 요나단이, 함께 약속했던 요나단이 옆에서 보고 있는 것처럼 무비보셋에게 진실함으로 대해줍니다. 12절에 무비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시바의 집에 사는 자마다 무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13절에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마지막에 13절에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예루살렘에 왕이 계신 그 평화의 도시에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두 발을 다 절어서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였어요. 그런데 그가 왕 앞에 살고 있습니다. 왕과 함께 음식을 떼고 있습니다. 만약에 무비보셋이 두 다리가 온전했더라면 숨어서 정말 칼을 갈고 있었을 수도 있었겠죠. 기회를 봐서 세력을 만들어서 다시 한번 이 할아버지의 이 왕조를 다시 한번 이어가려는 마음을 품을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무비보셋에겐 그런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두 다리가 다 장애가 있었어요.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오히려 자신의 연약함을 늘 안고 살았기 때문에 다윗 왕에게 조금의 어떤 반역의 마음도 갖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의 연약함이, 그의 장애가 그에게는 평생의 복이 되었더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은 굉장히 스토리로 보면 굉장히 짧은 이야기예요. 은혜를 기억했던 다윗, 이렇게만 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 그러한 본문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 매일 큐티라는 친구들은 이제 좀 말씀을 보는 어떤 눈이 좀 생기죠. 굉장히 은혜되는 그림입니다. 다윗 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오른쪽에는 왕관이 아니죠. 무엇을 쓰고 있나요? 가시면류관을 쓰고 있는 예수님이 이렇게 계세요. 왼쪽에는 무비보셋이 엎드려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왜 한 여인이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고 엎드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다윗 왕의 손이 어때요? 뻗어가고 있어요. 이 예수님의 손이 뻗어가고 있어요. 감히 무비보셋은 스스로 찾아가서 당신 요나단의 친구잖아요. 내 아빠의 친구잖아요. 나에게 잘해주셔야죠. 감히 찾아갈 수 없어요. 왜 태어날 때부터 자기는 사울왕의 손자라는 이 타이틀을 벗어날 수 없어요. 언젠가 반란 분자가 될지도 모르는 태어날 때부터 자신에게 씌어진 사울의 손자라는 것이 자신의 숙명이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아담 이후로 모든 인류가 갖고 있는 원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스스로 나아갈 수 없는 존재였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이 다윗이 데려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서 하나님 앞으로 데려와 주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셨나요? 우리를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죽음으로부터, 사망의 두려움으로부터, 내 앞에 있는 진로의 두려움으로부터,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십니다. 세상이 줄 수도 없는, 알 수도 없는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로마서에 나온 대로 하나님의 형상, 처음 하나님이 지으셨을 때 인간의 형상이 보기에 심히 아름다웠더라.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인간을 처음 창조하실 때 그 형상을 우리가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 참 왕이신 예수 안에 들어왔을 때 그의 품 안에서 우리의 잃어버린 형상들을 되찾게 됩니다. 잃어버린 우리들의 자존감을 되찾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항상 내 앞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이 다윗 왕은 자기 상에 있는 떡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곧 살이라는 거예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당신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무엇을 회복시켜 주셨나요? 영접한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무비보셋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죽은 개 같은 자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 없었으면 우리는 다 지옥으로 향하는 정말 죽은 개보다 더 못한 그러한 불쌍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찾으시고 무엇으로요? 그 언약, 그 보혈, 그 피를 볼 때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출애굽 때 6월절의 약속, 예수님의 보혈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그 죄를 씻어주리라 했던 그 약속, 이 무비보셋은 아버지 요나단의 약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다윗 왕이 그에게 이 모든 선한 것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 보혈의 약속을 믿을 때 우리에게 가질 수 없는, 우리가 감히 바랄 수도 없는 모든 것들을 주님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말미암아 13절에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서 사니라. 그는 두 발을 열더라.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주님께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참으로 신앙 고백인 것이죠. 주님, 저는 주님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밖에서는 저는 정말 두 다리가 다 장애인과 같습니다. 그 어느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움직일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시바를 붙여주시는 거예요. 종들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 시바는 능력이 출중한 종이었습니다. 그러고 봤더니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정말 그 믿는 자들을 위한 수종 천사들을 붙여주십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에 나오는 다윗의 통치는 앞으로 오실 영원하신 왕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이 이스라엘은 그 나중에 올 그 영원한 천국 왕국을 모형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이 다윗의 통치가 또한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본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이 무비보셋 혹시 저와 같은 자 아닙니까? 여러분과 같은 자 아닙니까? 그런데 그 무비보셋 두려움에 떨고 있는 자를 주님은 찾아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를 내가 찾길 원한다. 장세 이전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다. 내가 그를 보기를 원한다. 그래서 우리가 다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마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것, 오늘 저녁에 수요예배 때 말씀 먹는 것, 다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의 권세를 우리가 누리는 것이죠. 왕의 상 앞에서 음식을 함께 나누는 것이죠. 오늘은 이 앞에 그림을 여러분들이 한번 쭉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는 그런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퍼포저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낙타무릎 기도로 하루를 잘 시작하셨나요? 하루의 시작과 끝을 무릎으로 하나님께 겸손히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오늘 큐티 말씀을 통하여 깨달은 점과 결단한 점을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그럼 오늘 하루도 승리하세요.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평안을 내게 주노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을 내게 주노라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을 내게 주노라 샬롬 샬롬
샬롬 샬롬 샬롬 평강 있을지어다